다름질을 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공과의 교재에는 신앙의 다름질이라고만 했는데, 신앙의 다름질은 객관적으로 그냥 띄워놓은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라까지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제목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의 다름질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하라. 일대지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은 성경 말씀 전체가 복음입니다. 복된 말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이에요.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대개 복음을 그렇게만 하는데 그건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고 소리고 소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랬는데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지난 말씀에 있었던 대로 천막을 짜서 팔면서 자비량, 자기 돈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고 개척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예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아가지고 전하기만 한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전하기만 하면은 그거는 뭐가 되냐? 위선자가 됩니다. 선을 행하는 척 가장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 27절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라 그래서 말씀 전한 대로 다 살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나 기본적인 것과 더불어 최대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로 생명, 천국, 복락을 주신 건데, 그거를 전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이건 말로 표현하고 형용할 수가 없을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돈으로 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가지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다면 부자들은 다 그렇게 되겠죠. 1,000억 가지고도 안 돼요. 1조 가지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가? 1조 가져도 100조 가져도 없어요. 그런 복음을 받고 듣고 믿고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기 교재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구원의 은혜에 주신 말씀에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야 그것이 복음에 참여한 자다 그거예요.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받고도 자기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 비난이 난다면 그것이 어찌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교재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또 노력하고 안 됐어도 다시금 또 일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오전에 교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만유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대주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겸손히 낮아지셨죠. 또 제자들이 서로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소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만 좌우편에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불러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세상 권세자들이 하는 짓들이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뭐가 되라고 그랬죠? 대장 노릇해라. 호령을 하라.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어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러 왔다. 이게 쉽지 않지만 최소한도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직분자라면, 목사라면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교만을 자꾸 다스리면서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찬송만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잘난 탓이다 아니고 뭐죠? 주님 크신 은혜요 그러잖아요. 오전에 성 목사님 준원이 엄마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네? 했어요? 들었어요? 아, 들었다네요. 저도 했어요. 저도 집사람한테 점심 차려줬네. 참 고맙네. 즉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말씀에 참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예요. 복음에 참여. 말로만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렇다 저렇다 판단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그건 골로새서 5장 말씀에 보면 3장 말씀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사람, 옛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넘어졌어도 다시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고, 또 실수했어도 다시금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고, 그래서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10년, 20년, 30년 되면 많이 닮아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알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자신이부터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된다. 감사. (1조 원) 가지고도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 복락,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됐는데 그걸 감사 안 한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또 빌립보서를 보면은 뭐라고 하셨는가? 빌립보서 12절,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룬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이냐 그 말씀이죠. 구약시대는 모세, 신약시대는 사도 바울이 최고의 믿음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 달려간다. 전진해 나간다. 닮아간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근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별 한 일도 없으면서 이만하면 됐지.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이 있다가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조심을 하고 놀랍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 은퇴했으면 됐지. 아니고 진정 은퇴하고 나서 아무 어떤 짐이 없을 때 그때 저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이제 뭐 은퇴했으니까 됐지. 아니고 이제야말로 짐을 벗으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서 더 영화롭게 즐겁게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만들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멸관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얻도록 다름질하라고요? 멸관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25절에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 뭐 동메달까지는 받죠. 근데 최고상은 한 사람이라는 게 최고상. 그거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그랬잖아요. 신앙의 다름질 끝난 것이 아니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신앙의 다름질을 하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러면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고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건 상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랍니까? 절제를 한다. 그 운동선수들 올림픽에 나가려면 얼마나 절제하면서 운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폭발해서 뛰쳐나오기도, 태릉 선수촌에서 뛰쳐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김연아도 돈도 얼마나 많이 벌고 세계적인 명예를 얻었는데 자식들한테 그걸 시키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안 시킨다고 그랬어요. 안 시킨다. 그렇게 세계적인 명예를 얻고 돈,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보면 뭐 집이 뭐 몇백억짜리 아주 그냥 뭐 굉장하다고 그러더만. 저는 안 보고 말만 들었는데. 또 나이 어린 누구하고 또 뭐 결혼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자기 딸도 자기 아들도 그런 거 시키면 얼마나 세계적인 명성 얻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 길이 그만큼 고달프고 힘든 길이라 그거예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도 절제를 해야 된다. 시간도 절제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바쳐야 되고, 물질도 절제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고, 자기 몸도 절제해가지고 놀러 다니는데 쾌락을 즐기는 데 쓰지 말고 자기 몸도 절제를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데 쓰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상을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근데 그 사람들은 썩을 승리의 면류관 얻고자 해서 그러는데, 물론 뭐 국가에서 연금도 나오고 세계적인 명성도 얻지만은 살았을 때뿐이, 죽으면은 아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았을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죽음으로 인해서 그 상급과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고 누리게 되는데, 잠깐 썩어 없어질 면류관 그 1등 상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며 힘을 쓰는데, 우리는 어쨌다고요? 죽음과 더불어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런 축복의 면류관이라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참고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맛으로 교회 다니냐.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 마지막으로 쏟아 부으는 당시 포도즙이었습니다. 그건 마지막으로 모든 제사에 예수님의 피 공로가 입혀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이제 내 생애 마지막으로 쏟아 바쳐질 그런 자리에 왔다. 그래서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내가 떠날 시각, 죽을 날,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7절입니다. 나는 뭘 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비록 사도 바울만큼 못해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복음에 참여하며 이제 나름대로 예비된 면류관을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은 그런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 상 받는 자는 하나라 그랬는데 최고상은 하나지만 참 감사한 것은 10등에게도 10등만큼의 상이 주어지고 100등에게도 100등만큼의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처럼 1등만 알아주고 그걸 말을 하면서도 매스컴에서도 그거 여론 말을 해요. 왜 1등만 좋아하냐? 1등 아니면 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서도 1등만 보도록 해요, 자기들이. 근데 감사한 거는 하늘나라는 1등 상 받는 사람 하나 있지만 2등도 2등대로 한 만큼 상 받고 3등대로 한 만큼 상 받고 10등도 3대로 상 받고 100등도 받고 500등도 받고 1000등도 받고 그러니까 1, 2, 3등만 상 받아 나는 어차피 해봤자 못 받는다. 아니고 나도 하면 할수록 상을 받고 내가 1500등이라면 1300등짜리 받아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목교도 보면은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상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개척교회하고 시골교회 교회하고 그러면서 고생은 더 많이 한 그 사람들은 그럼 그런 등수 기준으로 보면은 15만 등, 20만 등. 그런데 사람 수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절제하고 자기를 희생한 만큼 상이 주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자꾸 절제를 하면서 내 육신의 원하는 대로 그걸 절제하면서 부패한 성질이 마귀가 충동하는 걸 그거를 절제하면서 새 사람의 옷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 그걸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다름질을 더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자신이 버림이 되지 않기 위해 다름질을 잘하라.
그것이 2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목적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다름질하는 건 뭐냐? 그런 목적은 천국의 상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의 상급, 그것이 목적, 목표예요. 그게 방향.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럼 뭐냐? 말씀대로 천국 예비된 상급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2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갔다, 그 말씀이에요. 이만큼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계율이 있고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 이상한 생각이 들을 때마다, 믿음을 벗어나는 생각, 말씀을 벗어나는 생각이 들을 때마다, 자기를 위하는 생각이 들을 때마다 자꾸 이래서는 안 된다.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자기가 말씀에 참여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 나가면은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들도. 그리고 저거 말쟁이, 말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이번에 양지연 목사님이 오신 걸 저는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자칫 설교 한 번, 두 번 들어보고 목사를 정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뭐냐? 목표의 실적과 평소 성품을 봐야지 돼. 신앙관, 신앙의 성품. 아니, 그 말씀에 3번이나 감사하라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모텔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게 숙소로 받았어야지 돼요. 또 혹시 그런 마음에서 그걸 표현한다? 그건 또 정말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잖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참고 지내는 거지. 나 모텔에 있을 수 없다. 호텔로 바꿔달라. 호텔로 바꿔줬는데 감사하기는 그냥 호텔이나 모텔이나 뭐 비슷하더라고. 그것이 한두 번, 서너 번 교인들에게 알려주면 그다음부터는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말은 저렇게 하면서 감사도 모르고 욕심만 부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건 어디서 나왔다고요? 욕심에서 나왔다. 욕심에서. 그래서 말씀을 전한 대로 목사가 100% 실천할 수 없지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벼운 거고. 이것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총회장님들 왔다 가시고, 또 미국에서 이용규 목사님,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미국에서는 내노라하는, LA에서는 LA 동국교회 내노라하는 교회입니다. 뭐 1000여 명 미국에서 모으고. 근데 그분들도 와서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모텔에서 죽으시는데 조금 더 불편하다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임을 청하는데도 설교 한두 번 들어보고 청하려고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김성림 목사가 자기 친분 있는 사람 세우려고 한다. 천만에요. 이제 두고 보세요. 제가 뭐 때문에 친분 있는 사람 세우려고 해요? 무슨 덕을 보려고? 친분 있는 사람 세워가지고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저를 그렇게 가짱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때문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데 바로 쓰임받는 후임자를 세울 수 있도록 그 노력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고 해서 다 100% 말씀대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시키려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된 그런 거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하나님께도 그렇고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째요? 버림당할까 두렵다. 그래서도 말씀대로 자신을 복종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먼저 믿은 여러분들도 또 직분자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예비된 상급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전하는 잘난 척 신앙의 지식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에 참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자신이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구원의 은혜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감사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자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대로 상이 있는 것을 알고 더 좋은 상을 받기 위하여 분투 노력하게 하시고 그러려니 절제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천국의 상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비된 상급과 면류관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